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로 거듭남으로 성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대표기도의 일꾼이요, 예배자리의 일꾼이요, 나눔과 섬김의 일꾼이요, 전도의 일꾼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민족이 사상과 이념으로 나뉘고 교회가 코로나로 나눠짐으로 점점 힘을 잃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분별하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다시 쓰실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힘들어진 이때에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먹으며 우리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시설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만 한편 찔림이 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며 먹일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동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가 지금 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지도력 그러면 조금 애매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사역이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사역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이것은 섬김이면서 동시에 목회입니다. 목회.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기도는 가장 중요한 목회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심장인데 심장이 쉬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피의 순환과 같고 몸속에 더러운 것을 걸러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심장과 같아서 그래서 개인도 작은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있지만 이 기도가 사역이라는 말은요 21세기에 새로 발견한 말씀이에요. 그전엔 기도를 사역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21세기에 와서는 기도의 중요성 때문에 기도가 사역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내용이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원래 중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안산 고등학교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개척하고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우체국장, 경찰서장 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신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을 우리 영혼의 일기라고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얼굴은 모르는데 이름만 기억, 이름.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다.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 사역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고유한 사역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중보기도를 요청하셨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역 중에 이 중보기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와 지배자가 있잖아요. 지배자는 이렇게 위에서 억누르는 것이고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리더십,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 아까 사역이라는 말이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이제 미니스터가 장관이나 목사인데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자 할 때에 가장 강력한 섬김이 바로 기도이다.
왜냐하면 내가 돕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에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돕는 것보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난은 축복을 실은 마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고난의 마차를 타고 온다. 위장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합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송가를 조사했는데, 찬송가 중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1위고 2위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송가 가운데는 축복성이 1위였대요. 송정미 사모님이 그 축복성의 가사가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가가 축복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은 아편 같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메시지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딱 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목한다는 거예요. 주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에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질문할 때 없는 사람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영어에는 알프스 온 알프스, 알프스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인생의 고난이 알프스 산과 같은데 겨우 올라갔더니 그 위에 또 알프스 산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알프스 산 위에 알프스 산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가. 흩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직업을 잃고 남편이 사자에게 찢겨져 죽고 자식이 화형당한 사람들, 병이 들었거나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고난.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처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최고의 수석 제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야고보가
최고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그러니까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야고보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귀신 들렸다, 뭐 여러 가지 말에 의해서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늦게 믿은 거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기도를 되게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 낙타 무릎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생각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맡겨진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기록해야 된다. 늘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돼서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냐고 이렇게, 저는 간증을 좋아해. 간증.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냐고. 남들이 볼 때는 거의 막 이제 부잣집 권사님, 아주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 저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보니까는, 큰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아픈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누가 그래서 아픈 애를 얻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애가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 말한 성도도 참 대단하고, 또 기도해서 또 고친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가 아플 때 오는데, 그때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웃들에게 불평하고 남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도 한번 속 썩어봐라.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러죠? 너 닮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너 닮은 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랑 똑같은 딸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청년이 이제 음주운전 단속 걸려갖고 저 의정부에 이제 그 재판 받으러 가는데 데려다 주면서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장가 안 가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옛날에 엄마 말 안 들은 것을 생각해. 나도 그때도 우리 어머니가 똑같이 말씀하셨어. 너 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이거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 뭐 아버지가 아들 닮아서 태어나지. 예? 뭐라 그래요? 누굴 닮았겠어요? 예?
우리 막내가 꼭 하는 말이 누굴 닮았겠어요? 그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것도 부모님 닮은 거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부모님 닮은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와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임무요, 특권이다. 기도는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것이고,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권능의 다리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법계 쉬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혈을 지나 때를 따라 돕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도하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부족과 누추함을 알게 해주고,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순간에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해결이 돼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 안 줘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먹게. 모세가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계산이 빨라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기에 굶주린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죠. 모세도 역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우리 걸리버 여행기 있잖아요. 그 소인국들이 뭐 댐을 만든다, 예를 들면 댐을 만들려면 한 10년이 걸린다. 근데 뭐 거인이 만들 때는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하면은 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그거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풀 수 없는 실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금방 기도에 응답이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조지 물러는 금방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아주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너무 정확하게 풍성하게 그런 것을,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또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히스기야 왕이 막 쫄아가지고 그 편지 들고, 주여 이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왔습니다, 뭐 산발라지 막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요, 찬송을 가져다 준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가,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늘 가는, 그거 김한란 박사님이 자기 장례식 때 그 찬송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저보고. 자기 장례식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불러달라 그래. 세계 어느 종교도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장송곡은 있을지 몰라요. 장송, 슬픈 노래. 근데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때 슬픈 노래 부르지 않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듣고 참 안 타면 그 찬송을 해. 만나보자, 만나보자.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상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때예요? 핍박의 때고 순교의 때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순교하는 시대에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그게요, 다음 예배 시간에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핍박과 박해 시대에 순교하니까 다음 예배 시간에 못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 어머니가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 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좀 놀랬잖아요.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신 분이, 그 저녁에 아들이 좀 늦게 들어간다고,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는 병원에로 안 모시고 동생들한테 연락해서 다 와서 보게 했대.
우리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번 주에 같이 예배드린 사람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찬송할 것이요. 그래서 슬픔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특권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도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큰 도둑이 들어서 그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뭐 집 한 채를 팔아먹고 갔다, 집 두 채를 팔아먹고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질병이 걸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때에 이 중보기도, 특히 그 이제 구역 식구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우리 학생이요,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머리가요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밤이 고비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서요, 그 아산병원 주차장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학생 어머니가 여의도교회 여전사님이에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요, 본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당할 때 주목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오늘 밤이 고비인데, 그 구역 식구들이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서 하여튼간 그 아산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그 머리 뇌가요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갔어요. 전도 축제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2의 개척으로 생각하고 100일 동안 지금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그게 순복음교회 중에 5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예요. 옛날에 100억 한 3천 명인가 얼마가 들어간 그런 큰 교회인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식사하면서 저는 간증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요 차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뇌가 깨졌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송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고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영적인 기상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의 이 중보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기도를 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교회를 건축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 시험에 들 줄 알고 긴장했는데 사람들이 건축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니까는 완전히 기도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공항에서 오류동으로 가는 길에 서안 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크지 않은 병원인데 병원 간판 앞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 하나님은 치료 이런 뜻이에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그 가운데 로비 1층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에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는 수학이 아니고 수사학도 아니고 기하학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고 기도는 오직 마음의 열심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 간이 저리도록.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아직 간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랬는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소연하듯이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다라는 것이 팔랄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 씨를 뿌리다 이런데 기도가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의 보혈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대제사장의 그 기도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지.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을 몇 번 하고 구제를 어떻게 하고 막 이건 자랑이야. 바리새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새벽 기도 숫자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기도는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월 4일서부터 대신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방대원은 저하고 사모 2명만 합니다. 그전에는 구역별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별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대신방을 통해서